교재로 돌아가서요. 44쪽. 네.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네.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은 보이시죠?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은 처음에는 보통 이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다만 메마름과 허전함이 느껴진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타오를 이 사랑 대신에 영혼이 메마름과 허전함 속에서 늘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걱정과 조바심이라. 당신을 섬겨드리지 못함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듯 당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영혼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 적지 않은 기쁨이 될 희생인 것이다. 그러죠? 하여튼 뭐 제식도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고심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뭐가 된다는 것이죠. 몸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몸짓도 적당히 보이셔야지. 너무 보이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는 뭐 늘 반복된 부분인데 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아는 말로 쉽게 적용을 하면은 이게 저희들이 구원의 범위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범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범위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구원이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점점 구원받는 영역의 자리가 점점 확장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언어로 설명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러죠. 그다음에 영혼이 우리의 혼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의 혼을 그다음에 혼이 우리의 뭘 합니까? 몸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혼도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혼도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잖아요. 이 몸은 이제 중립이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영혼이 혼을 몸에 쳐서 복종시킨 이거를 저희들이 실제라고 부른다면, 그죠? 이걸 통틀어서 이제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구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 깨달았다면, 3년간 훈련받으면 10%로 간다 그 말입니다. 또 3년간 훈련받으면 20%로 가고,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죠? 구원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확장되어 가느냐? 다른 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의 생각과 혼의 마음과 혼의 의지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점점 구원의 범위로 넓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점점 더 많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나쁘게 말하면 들들 볶으셔야 되고 좋게 말하면 훈련시키셔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뭐가 찾아오느냐? 영혼 속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뭐가 찾아온 거죠? 어두운 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성령이 영혼이 혼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혼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은. 그 이상의 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영혼에게 그 이상의 것을 계시를 해 주셔야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비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혼에 빛비침을 주시는 동안에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죠. 계시가 오면 안 답답해요. 근데 계시가 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답답한 거죠.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더 쉽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래서 A라는 지체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셔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이 A라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 편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A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명해 주신다면 내 안에서 빛이 들어왔으니까 그 실타래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타래가 풀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죠. 그러죠? 이게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내가 모르지만 어두운 밤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이상의 것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보실 때 기쁘신 일이 된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요. 새롭게 함으로.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해보시니까 쉬우시던가요? 어려우시던가요? 해보시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말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렵냐?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 뜨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이 세대의 어떤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듣고 그게 내 마음에 내려오고 마음 속에서 뭔가 사로잡혀 있고 의지 속에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고 이게 날마다 이 세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대를 뭐 하지 않고요.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변화를 받아. 그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기까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자체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두운 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소욕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범위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얼마만큼 더 가까이 가 있느냐. 그죠? 이 부분에 의해서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더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넣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두운 밤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실까? 내가 혹시 잘못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해방받는 건 아닐까? 그런 조바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보면은, 실은 저 은밀한 관상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조바심이 영혼에 있게 되는 것이니 이래야만 우선 감성, 즉 자연적 힘과 애착의 감각 부분이 이제 육신이잖아요. 본성, 소욕 이런 부분들이 메마름을 통하여 정화되고 어느덧 영 안에는 이 하나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까지는 결국 치료 중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뭐하죠? 괴로울 뿐이니. 그러니까 다시 봐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빛이 들어와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자기 분별이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목적인데 그때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지는 않았을 때 그 마음의 상태. 그죠? 이 어둡고 메마른 감성력의 정화에서 그는 하나님 사랑에 맑게 되고자, 그 말은 하나님 사랑에 알맞게 되고자, 적당하게 되고자, 뭐 그런 뜻이죠. 알맞다, 적당하다, 충족하다 뜻이니까 하나님 사랑에 알맞게 되고자 갖가지 불완전을 다스리고 갖가지 덕에 힘써 나간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의 19에서 볼 것이다. 즉 좋으시고 행운이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잖아요.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두운
어두운 밤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빛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빛이 와서 변화를 받는다면 이 어두운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인내도 배울 수도 있고 자비도 배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신뢰를 무너지는 것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교만이 깨어지는 걸 깨지면 낮추어지는 거예요. 낮추어짐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어두운 밤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일치되는, 완전한 일치는 아니겠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힘든 훈련이 참 인내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인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참 어렵잖아요. 인내. 야,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참 힘든데 하여튼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은다 못 사니까 더 힘들어요. 이걸 읽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해되시겠죠? 저도 책 안 읽을 때는 깨달음이 없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멍하게 살지 않습니까? 선언을 하니까요. 읽을 책이 없어요. 읽을 책이. 왜냐면은 이제 그 각주가 있는 책은 좀 어려운 책이라 그런 책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책꽂이에 담아놓고 그냥 가벼운 책들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진도도 잘 나가고요. 아이고 진작 부터 이런 책 읽을 거.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좋아하시는 해서 내려놓음도 공부하고 더 내려놓음 공부하고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안 하고 다른 책 이제 나로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되게 좋은 책인데 그 책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도 이 인내하는 훈련은 참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고백하면 그러잖아요. 알아지는 대로 못 살 때에 또 다른 고민이 있고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멍하게 사는 것보다는 깨닫고 나서 못 산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부족하지만 깨달음대로 한두 개라도 살 수 있으면 더 나은 것 같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좋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너무 이게 축복을 그러신가요? 네, 너무너무 좋은 축복, 어두운 밤을 왜 이게 축복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밤인지도 모르면서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고 우리는요. 알면서 통과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더 쉽겠어요? 우리가 더 쉽죠. 알면서 가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먼저 30년 동안 돌았는데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어두운 밤인지 모르고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아직 해결을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도 알고 단지 지금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도착하는 날 우리는 이제 낙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 웃으면서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그때 서로 만나면요 막 서로 울 것 같아요. 자네가 안 올 줄 아는데 왔네. 너무 놀라요. 어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너무너무 친하신 분들은 아마 울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울 것 같아요.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산에 보십시오. 그 유격훈련 2시간 하고 나서 남자들이 젊은이들이 펑펑펑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까? 네 하면서 울잖아요. 네. 하여튼 다시 이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세요. 피곤하시죠? 네, 저도 강의 보니까 오전 강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후 강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곤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리도 좋을 어두운 밤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이 영원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좋으시고
행운이여. 이렇게 지체들이 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힘들 때마다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3번 45쪽 3번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 감성의 밤에 두심으로써 감각을 낮은 부분에서 정화시키어, 이게 육신이죠. 우리 육체를 정화시키어 어디에 맞춘다는 겁니까? 영에 맞추고 순종하고 일치하도록 하시.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영을 순화시키고자 감성을 어둡게 하시고 추리의 길을 막아서 영성의 밤에다 두시면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채 대단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밤을 통하여 낮은 부분의 감성의 올무와 조임에서 나온 것을 행운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그 감성 부분이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거니까 그 허무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알고 보면 그게 행운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죠? 좋으시고 행운이여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더 빨리 하시지 왜 인제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이미 다 고백하셨죠? 할렐루야. 다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딱 고백하고 더 이상 없을 줄 알고 고백을 했죠. 근데 좋으시고 행운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지금 또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통과하고 나면은 나는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나 혼자 훈련 받을 때가 더 쉬워요. 같이 훈련 받으면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피곤하시니까 이제 46쪽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8월 달에 LA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3년 됐습니다. 3년, 만 3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LA 사역을 다 이제 이계 목사님께서 다 접고 강주로 가자 그랬을 때 다 접는 과정 가운데 제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 내가 양을 버리는 건 아닌가. 그 죄책감이 한 8개월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 날 그 괴로움이 계속 있으니까 바로 짐 싸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게 됐는데, 그게 한 3년 가더만요. 그 죄책감을 버리는 게. 참, 그러니 그 자식 버린 부모님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3년 진짜, 이번이 3년째였어요. 3년째를 갔는데, 딱 3년 되니까 저도 많이 마음이 무뎌져.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제 소명의식이죠. 이 시대를 향한, 그죠? 좀 너무 거창하다면, 하여튼 이 시대를 향한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우리 지체들께서도 어둠 밤에 빠졌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둠 밤 속에서 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향한 소명의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향한 소명의식이 뭐냐면은, 제가 들고 싶었던 부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왜 하나님께서 강주에 열린 교회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에 이계환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그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실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우리 편에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왜 어두운 밤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결국 뭐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게 지체적인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분명한 소명의식이 생기게 되면은 어두운 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소명의식이 불타는데 지금 소명의식이 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면 사명. 그죠? 사명. 그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도 죽었는데 우리가 이 어두운 밤 안에서 이 죽는 게 뭐가 힘들다고. 물론 힘들죠.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래,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시대에 주께서 나를 영적인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서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뭐로 받자는 거죠? 사명으로 받자는 겁니다. 사명. 사명의식. 왜 나만 죽어야 되냐가 아니라, 그죠? 마땅히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나를 어두운 밤에 넣어주셔서, 하나님 후대해 주셔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들 지금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요, 진짜 편하게 지금 죽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목요일마다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일요를 해주시잖아요. 이계 목사님을 통해서, 죽어야 합니다! 하면서 너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죽고 있어요. 이제 안 믿어서, 진짜예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어두운 밤에서 지금 엉뚱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지체들께 드리고 싶은 분은 이 시대에 정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실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으면 꽝이 되는 거, 꽝이 되는 거. 그래서 제 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이 시대에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번 LA 사역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더 지금보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어떻게 강의를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잘 죽는 사람이 돼요. 잘 죽는 사람. 그죠? 십자가에서. 그러고 봤더니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부터 꿈꿔왔던 그 길을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열린교회에 저를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의 이 십자가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맞추셔서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명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명으로 받으셔서 내가 잘 죽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러죠? 빛과 소금이잖아요. 결국 빛과 잘 한번 해주시면은 이 어둠 방 공부도 지체들께서 아마 너무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내 평생에 사랑하는 단어, 내가 사랑하는 단어를 몇 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어두운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유언하실 때도 하실 때도 유언장에다가 너희들도 어두운 밤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맨날 돈 잘 벌어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도 우리 좀 봐야 되니까 45쪽을 보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 행운에 대해서는 보이시죠? 이게 좋으시고 행운이요. 이 행운에 대해서는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득을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 실상 밤을 타서 지나감을 행운으로 여김도 이 이득 때문인데 영혼은 이 이득 전부를 다음의 식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리 없이 나아노라. 그래서 이 아리 없이 나왔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네, 아리 없이란 뜻은 뭐냐면은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들키지 않게 나왔다는 거죠. 뭐 좀 더 읽으면 그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았노라는 벗어났다 또는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들키지 않게 해방되었고 들키지 않게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참 아리송하시죠? 이건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성령의 영이 혼이 몸을 하는데 이 영혼을 몸을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상층은 영, 하층은 혼. 그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나노라 이 말은 성령께서 영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이 혼이 방해되지 아니하고 이 혼이 쉽게 말해서 우리식 말하면 반발하지 아니하고 잘 협조해줘서 영이 자유롭게 혼의 생각을 통해서 뭐냐 하죠?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치마니 책이 자아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영의 해방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시 나았노라. 영을 어떻게 하면 풀어주냐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들이,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또 워낙 그 공상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막 영이 막 몸에서 빠져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혼에게 주셨던 그 어떤 감각되어진 부분을 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죠? 그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이걸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풀어줬다는 거죠. 속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혼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들면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해요. 그냥 뭐 얼굴만 쳐다보면 혈압이 오릅니다. 그냥 보통 120인데 그 사람만 쳐다보면 150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체들께서 이 말씀 들으면 겁이 나죠. 일단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디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전혀 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해야만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거둘 것을 생각하고 가서 순종은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순종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복종이죠. 복종. 그러면 보세요. 복종은 하는데 얼굴은 뭐예요? 얼굴은 이미 써져 있어요. 우랑우탕처럼 얼굴이 써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이 지금 해방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아리 없이 나온 거가 아니라 아리이시. 발음 이상하지만 아리이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A라는 사람이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뭐하러 왔냐 인간아 차라리 오지나 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밥 먹자 해놓고 와가지고 뭐 먹을래? 못 먹어. 빨리빨리 먹어. 뭐 이러면 먹고 싶으면 생겨 안 생겨요? 차라리 만나지를 말지. 안 그러세요? 지체들은 다 수양이 잘 되셔가지고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면 영의 생각이 육신을 통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영의 생각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의지가 있어서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의지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러죠? A도 의지가 있고 나도 의지가 있잖아요. 나도 좋고 그도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는 좋은데 그가 안 좋으면 어떠세요? 힘드시죠? 가족끼리 먹으러 갈 때도 힘드시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사람은 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한 편을 선택해서 먹는데 투덜투덜 거리면은 어떻습니까? 그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부표잖아요. 알아서 먹으라고. 알아서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뭐 이렇게 알아서. 그럼 싸울 일은 없잖아요. 물론 돌아와서 또 싸우죠. 살과의 전쟁을 해서 또 싸우겠지만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아리 없이 나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고 영혼도 좋고 그 다음에 육신도 좋고 이게 결국은 의지가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위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말로 정리하면 뭐라는 거지 이게 합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좀 힘든 부분인데 함께 간다, 뭐, 보통 우리 동행한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제자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제자도. 근데 함께 간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좀만 이렇게 좁게만 설명하면은 한 방향을 일단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잘 아시는 두 번째는 한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뭐 뛰어가면 더 좋겠죠. 어쨌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동행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한 방향이 뭐냐?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잖아요. 함께 걸어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편하는 십자가는 이런 개념이고, 십자가 여인이 설명하는 것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십자가 길은 뭐는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곳에서 어두운 밤을 경험하여 감성이 처리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언어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은 뭐냐? 제자들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한 방향을 뭐 해보고요? 바라보고 한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지금 현재 걸어가는 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뭐냐? 십자가의 길을. 이게 누가복음의 그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내년 3월경에 책을 내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결국 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 소망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죠. 이게 자아 발견, 자아 파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이제 가지치는 과정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준비되고 참여되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모이시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